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카페르나움이라고 나훔이라고 하는데요. 카페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나훔이라는 건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배척받는다고 하셔서 그 나사렛에서 이쪽으로 옮겨 오셨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전도의 본부로 삼으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해서 세관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가 여기서 불림을 일했죠. 세관이 있었고 그만큼 이제 중심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여기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도 살았습니까? 여기서 베드레와 안드레, 그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여기서 가버나움에 살면서 업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그죠? 이 백부장도 그의 부대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주둔하면서 살고 있었죠. 이 가버나움은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도시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제2의 고향, 다시 말하면 전도 본부로 삼으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이곳은 불신앙의 극치를 달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잠깐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권능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으면 가버나움보다 그죠? 그들이 더 오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정말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오늘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죠. 그뿐만 아니에요. 왕의 신하도 거기 살고 있다 그랬죠. 왕의 신하의 하인 고쳐줘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도 여기 살고 있는데 고쳐주죠.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 그리고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도 또 고쳐줘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참으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이 가버나움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전도 본부로 삼아서 했는데도 그렇게 가버나움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참 사람들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되었든 이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5절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게 직접적으로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인이라고 하는데 그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고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하는 누가복음에는 여기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직접 오셔서 와서 백부장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마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직접 와서 한 것처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인도 그냥 단순하게 하인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7장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100페이지. 거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네요. 그죠?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사랑하는 종이라 그러죠. 그냥 단순하게 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인이긴 하인인데 노예긴 노예였는데 백부장이 정말 사랑해서 백부장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백부장이 정말 그에게 그를 신임하고 믿고 그러면서 자신의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어떤 사람은 학자는 이 하인을 백부장이 양자로 삼을 만한, 양자 그 정도로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어떻게 됐대요?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 걸린 거죠. 그런데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괴로워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누워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 자라. 직접 왔어요? 아니면 누구를 보냈어요? 직접 온 게 아니죠. 백부장이.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로마의 군인, 그러니까 지배자의 군인이 피지배자들의 장로를 어떻게요? 심부름을 시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게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 다시 말하면 식민 지배하는 자와 식민 통치를 당하는 자들 관계 속에서 지금 아주 좋은 관계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해줬음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해줘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한번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무슨 얘기?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서 이랬어요. 뭘 구했을까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주님이 치료해 주실 만한 자격이 이 백부장한테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격을 갖췄다. 어떤 자격을 갖췄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자격을 갖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자격을 갖췄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그 자격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보면 그 자격, 백부장이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이 백부장이 로마의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가 누구를 사랑했대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대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 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당연히 이 백부장은 그럴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6절 보세요. 6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백부장이 또 사람을 또 보냈네요. 이번엔 친구들을 보냈네요.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사람을 또 보냈어요. 장로들 말고 친구들을 또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니까 그런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말씀만으로도 주님이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다,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 백부장이 왜 자기는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그 믿게 된 근거를 얘기하죠. 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한 그 근거를 8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 어떤 말이에요? 백부장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 백부장의 말에 그 능력이 나타나. 그죠? 그 사람들이 백부장의 말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한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죽을 병이 나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죽을 병조차 마치 내 부하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말을 어떻게요? 주님의 말에 의해서 조정당할 수 있다. 그죠?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모든 것들에 주권을 갖고 있는 자다.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만으로 사실은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이라고 꼭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로서의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놀라셨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써있는지 마태복음 8장 10절에 가서 보세요. 8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믿음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이 백부장한테 내가 보게 되는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신 것은 백부장이 정말 아까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한 것처럼 그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줘서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고쳐주신 겁니까? 아니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겁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대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정작 백부장의 하인,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죠.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아이고 땡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그 당연한 믿음이 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고쳐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을 병을 걸려있는 그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무엇으로 살려냅니까?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제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 그분은 한 마리의 새처럼 이 땅의 질그릇에 흐르는 물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렇게 죽으시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내냐면 말씀으로 살려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려내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살려내되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서 11절을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된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어 천국에 들어온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동서로부터 본래 이스라엘 아니었던 자들, 그들이 동서로부터 많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죠?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된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로 가고 이방인들은 그러면 다 정말 천국 백성 되는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거죠. 뭘 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그들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죽었던 자들인데, 그죠? 원래 죽었던 자들인데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어 그들은 천국 백성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해서 그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누군데요? 우리는 유대인이거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이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그 백부장이 믿었던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말씀으로만 해도 다 듣습니다. 이거 그죠? 근데 11절 자기 땅에 오매 세상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12절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진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들은 그 이름을 어떤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아까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본자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방인 백부장입니까? 그죠?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래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 그쵸?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육정이 뭐예요? 사람의 의사결정, 결단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육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육정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Human decision, 인간의 결정 이 말이에요. 영어로. 그걸로 돼, 안 돼요? 인간의 결정으로 안 돼. 근데 잠깐만 오늘날은 이게 인간이 결정하라고 잠깐만 가르쳐요. 예?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의지, will, 영어로 말하면 will이에요. will, 의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결단이나 의지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오늘 백부장의 그 뭐예요? 믿음을 봐봐.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게 된 거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였어요. 우리 원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그죠?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은 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죠? 그들은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잖아.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볼까요? 3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게 뭐예요? 믿음에. 7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까 그 얘기네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진짜 자손이 되는 거죠. 혈통으로 난 게 진짜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게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났으니까 그래서 아니 백부장이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놀라서 죽은 자를 살려준 것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 혈통적인 그런 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그런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진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천국 백성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절 보세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갖춰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그죠? 그것으로 하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항상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지금 이런 병 고쳐주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지금 산상수훈의 교훈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혈통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나가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혈통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춘다라는 그런 게 아니겠죠.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이 산상순 7장 말씀들 쭉 그들이 곧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백부장 하인의 병치유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진짜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나타내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는 겁니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냄을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갈게요. 예. 1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대로 되는 거죠. 이 말을 사람들이 현대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용하고 남용해요.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바라는 걸 얻어야죠. 오늘날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병 고쳐야 돼,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야 돼라고 얘기할 때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기만 해.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병환자한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거라고.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어떻게 좋아지는데요?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면 좋아져요? 선물로 주시죠. 뭘로 주실까요, 우리한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죠.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럼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버리게 되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게 점점 많아지네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자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 내 생각 버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반대로 하면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사람의 생각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거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은 뭐예요? 사탄이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사탄이 뒤로 진짜 물러가는 거고, 내가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진리가 되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막
오늘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믿음으로 생각하죠. 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자기 뜻만 내세우는 누구 같아요? 사탄이 된 베드로 같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